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지만 대단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2021년도였고 오늘은 2022년도가 되어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권영순 사모님이 낭송했던 간증의 시 앞부분만 잠시 소개합니다. 제목은 2021년의 선물입니다. 숨죽이며 건너온 코로나 365일,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에베네셀 은혜라. 교회의 문 닫혀도 하늘문 열렸고 모임은 막혀도 마음은 연결되어 줌 모임 온라인 예배 성령 충만 임했네.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시였습니다. 대학교의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어려운 코로나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6남매 중 맞으신 저의 누님이 어제 2021년 마지막 날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도 1일밖에 안 남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은 넘치는 행복이고 한량없는 감사입니다. 세월은 흐를수록 아쉬움이 크지만 세상은 알수록 만족함이 커진답니다. 함께했던 올 한 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내 마음에 남은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은 2022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영양분으로 쓰겠습니다. 1일 남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에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 좋은 당신과 함께 한 해를 한 것은 넘치는 축복이고 한량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 깊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인사를 했지만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부부간이든 또 우리 교우님이든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참으로 우리의 고마운 대상이고 참으로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었던 또 앞으로도 행복할 그러한 행복의 바로 비타민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어제 우리 김용선 장로님이 시를 이렇게 썼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울하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화를 내지 말아요. 초조하지 말아요. 투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이면 주님 다시 올 거예요. 예. 제목이 내일이면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22년에 이 새해에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일이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사나운 비바람이 불지라도 바람이 멈추고 해가 뜨는 평온의 시간이 찾아오듯이 내일은 주님 때문에 평안과 희망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오늘의 환경이 어떠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2년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대국 목사님이 어제 하신 그 시 가운데 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주님, 새해에는 이 해가 역사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영원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남김없이 이루게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마지막 해인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에 들어가는, 영원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인 것을 보며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귀한 기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써 노력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기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한번 알아보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아는 것은 행복입니다. 모르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또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교회 재직들과 만나고 알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지만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좋은 재직들을 만나고 함께 봉사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개인적으로 우리 재직들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또한 지난 연말
교회 직원 선거를 위해서 15분의 선거위원들과 함께 선거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8번 모였는데 그 8번 모임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살면서 바른 정신과 삶의 자세를 가지신 우리 위원들, 이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저는 이분들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서로를 참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아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인사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분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훨씬 넘으신 우리 양광수 목사님에게 이르기까지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계를 보기 위해서 긴 시간과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찾아가서 그 경치를 보려고 우리가 찾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사귀는 것은 멋진 탐구 여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좋지만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피상적으로만 알아가고 코로나로 단절돼서 대화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한 분 한 분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을 알아가고 그 한 분 한 분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의 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만남과 사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 두려운 그러한 존재, 무엇인가 가려워진 신비 속에 가려워진 낯선 분, 거리감이 있어 가까이 가기가 참으로 두려운 분.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고2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시대의 소망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고 멋진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따뜻한 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친구같이 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고 더 가까이 알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이 더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2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고 좀 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호세아 6장 3절을 보셨지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는 이 번제물을 나는 원치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전에 밤낮 없이 찾아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는 알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과 온갖 것은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성경절도 잘 외우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것을, 하나님의 깊은 보와 같은 그것을 아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는 알미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엄청난 오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리대금 업자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의무를 다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하는 알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도 더 큰 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 하나님, 그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나를 잘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엄청 안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번제와 제사, 오늘 이러한 것들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커가지고 저 비기독교인들을 성전을 통해서 저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청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모르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들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진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많은 세상의 오염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짓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돌아다니는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일은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에 너희들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 없는 것 갖다 과장해서 선전하려고 붙이지도 말아라.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이지요. 100집 가야 한 집 친절한 집이 나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전도자들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 하나님 안 믿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옥불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무서운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잘못 알게, 전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도는 하나님을 반대로 나쁜 분으로 선전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그의 신앙의 일대의 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열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찾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으로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바울은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한 내 열정이 사람을 죽게 하는 열정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바로 살리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이사야서와 많은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발이 닳도록 찾아오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느냐? 너 출석했습니다. 출석 체크하러 왔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예배에 오는,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과 자식 관계를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자식들이 모이는 때는 부모님의 생일, 아버님과 어머님의 생일에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석 명절과 그 다음에 설 명절에 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와, 우리 이제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간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며느리들은 가면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참으로 지혜롭고 자상하신 분이셔요. 생일이든 명절이든 저희 부모님은 항상 며느리들이 오면은 힘들어 할까봐, 힘들어서 오기 싫어 할까봐,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은 모든 거 다 사놓으시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갈 때는 우리가 가져간 것보다도 몇 배 더 많이 다 싸서 주면서 힘 안 들고 고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참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가 불편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참으로 꺼림칙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사람에게 10배, 100배로 더 큰 축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명절 때 오지 말아라, 내 생일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자식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안 되지요. 너의 후대가 다 복을 받으려면은 부모 공경하는 것도 나를 공경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복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는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귀한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로 바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혹시라도 며느리들이 명절에 가면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여호와를 알게 된 사람이 시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를 안 사람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알고 깊은 감동의 시를 지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을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시를 쓸 만큼 감동적인 하나님에 대한 서적들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서적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은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서적의 홍수입니다. 홍수 속에 살아서 넉넉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제대로 책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었고, 외국 서적이나 봐야 되는데 외국 서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목사님들과 그때의 교수들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철학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이 이 시를 쓸 때는 아마 모세오경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성경은 직접 계시입니다마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간접 계시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알았지만은 그들은 우주 만물을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알았지만은 확실하게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흔해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희미한 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여기 시편에 나오는 말 가운데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형용사가 어찌 그리입니다. 어찌 그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감탄사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은 각각이 틀립니다. 똑같은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각다른 것입니다. 감동이 깊은 사람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천연계와 산과 들과 이런 것을 보니 주님의 이름이 다 거기에 다 적혀 있나이다. 아름답게 적혀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자연과 이 세계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라고 말한 이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간접 계시를 통해서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인자심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입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기도 수백 년 전인데 주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는 주님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인자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감탄스럽게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니이다. 시편 92편 5절에 보면은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가진 만큼 생각이 아주 짧고 얕고 이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깊으십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주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또 여섯 번째, 주의 하신 일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 다음에 주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모세 오경 가운데는 무엇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진리를 시편 기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그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신구약이 다 해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약에 예언된 주님을 직접 바라보고 우리는 수많은 학자들의 책들이 정말 이 서점에 가득가득한데 우리가
옛날 사람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 십계명 속에 이 법의 그것을 깊이 명상하고 파고들었을 때 십계명의 글자로만 우리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십계명의 내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생각과 그 마음을 시편 기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 속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힘써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정말 여기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또 말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마음에 명심했으면 주님의 이 말씀이 내가 꿀보다도 더 답니다. 정말로 이 아름다운 그러한 간증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도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코로나가 와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는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도 코로나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깊고 넓고 높고 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더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2022년도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느 때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경험을 하고 어느 때보다 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멋진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